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요즘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한테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네, 손을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이 질문을 하면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저 예수님께 요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주님께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이렇게 늘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면 좋겠는데, 어떠한 청년들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잘 지내요. 더 이상 그 질문을 이어갈 수 없게, 네, 잘 지냅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이 질문을 하면은요 이야기를 더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재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잘 지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잘 지내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예수님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대, 이 청년 세대들이 왜 예수님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교회에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리서치를 보니까 65% 이상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좀 왜 그러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년 세대 정도가 되면은 말이죠,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그 신앙생활을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오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같은 세런들 때문에, 어떤 그 누나, 그 오빠, 그 친구, 그 동생, 그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의 청년 때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어떠했는가? 10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 저는요 한국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참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네, 대답이 좀 늦습니다. 네. 한국교회 참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어땠냐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청년부 회장. 네, 게다가 제가 교사도 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찬양팀 2개의 찬양 리더로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방송실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 이후였구나. 예, 그때 직장생활,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뭘 했냐면 평일에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겠다고 머리를 들밀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시기에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했었어요. 한 번에 다. 모범적이었죠. 이 정도 지금 섬기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네,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름의 프라이드.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 아무래도 선교단체나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지내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그 교회와 그리고 단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그 공동체의 골수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귀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 선교단체가 이렇게 귀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우와, 놀랍다 하고선 박수치고 잘한다. 나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선교단체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데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더러움, 공동체의 더러움,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다투는 모습,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모습, 시기 질투하는 모습, 세상 사람보다 더 간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이 막 저희 눈에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는데, 별로 이게 요만큼 있는데 제가 찾아서 들어가가지고서는 집요하게 막 찾아서 들어가서 찾아낸 게 그걸까요? 그래서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 어느 공동체든 가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기에 마련인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저 교회 가면 그 교회도 똑같은 그 모습, 이 교회 가서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또 옮기면 저런 모습, 똑같은 모습. 그러다가 교회가 너무나도 싫어서 선교단체에 갔더니 선교단체에서도 똑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을 잘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잘 소화시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떠나야지. 외국으로 떠나야지. 한국에서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날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라 뭐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한국교회 말고 외국으로 떠나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찬양팀 회장 지그지그다 그런 일들 싸우는 모습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난 떠나야지 하고서는 떠났습니다. 실제로 떠났습니다. 제가 호주라는 나라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끊어가지고 내가 1년 한번 살아보고 비자 연장하고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처음 시도하는 마음으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날아갈 그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어요. 그래서 갈 날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호주에 있는 무슨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신다고, 잘해 주실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 아신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하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네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자네 선교단체 한번 훈련 받아보면 어떻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서는 그 과정은요 지원서를 대충 써가지고 야 이거 똑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예스 그래 이건 주님 뜻이지. 그런데 가기 한 2주 전인가 선교사님이 연락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컨택을 했냐고. 아니요. 걔네 행정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그래도 제가 완전 나쁜 놈은 죄송합니다.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복붙해서 보냈어요. 세상에. 저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잘 통하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 하는 욕 같은 거 막 심한 욕만 알아듣지 뭐 교묘하게 꼬는 욕도 이런 거 잘 못 알아듣잖아요. 또 지네들끼리 뭐 툭탁거리는 거 알게 뭐예요. 그리고 뭐 걔네들 교회 알게 뭡니까? 내 나라 교회도 아니고 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 민족 사람도 아닌데 그냥 참으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훈련 받아봐야죠. 무슨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선교 훈련이 다 마쳐질 때쯤 제 마음이 그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교회 안 돌아가. 그 시궁창 같은 곳 안 돌아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죄송해요. 한국교회가 진짜 시궁창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있을 길은 뭐예요? 거기서 간사 위탁을 하면 되겠다. 간사 위탁 2년짜리거든요. 잠깐 한국 들어왔다가 들어가면 내가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 위탁을 하려고 지원서를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신청하면 비자가 나오고 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기독교와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설레이는 마음, 너무 막 평온한 마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절차를 스톱시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더 진행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자꾸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자꾸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꼴보기도 싫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국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다. 주님 마음 아픈데 어쩌라고요? 저 여기 선교 나와 있잖아요. 저 외국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 2년. 주님 나 마음 아프다. 한국교회의 어린아이들 보며 나 마음 아프다. 청소년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 아프다. 청년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 아프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자꾸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해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 딱딱했던 이 마음에 자꾸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어떡하지? 내 조카 같은 그 아이들 어떡하지?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원서를 더 이상 써 내려갈 수 없었어요. 다 저 간사 위탁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저 리더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너 얘는 이제 거의 이제 99.9% 간사 위탁하는 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 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야지. 그러고서 한국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와서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럴 때 이제 박수 한번 이렇게 예의상 한번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이 바뀌었냐고요? 바뀌었을까요? 10년 전하고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해. 그리고 한국교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공동체가 막 바뀌었을까요? 아니, 똑같아. 목회자가 되니까 더 깊이 보여. 내가 청년 때 봤던 건 그거는 세 발의 피야. 인간 내면의 그러한 모습들이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변했길래요? 상황도 사람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였을까요? 그건 제가 변했어요. 저의 마음이 변했어요. 저의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실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난 도대체 왜 그럴까? 난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 보면 정말 행복하게 막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문제만 보일까? 나는 왜 여기에 부적응자로 남아있을까?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보는 저의 기준이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교회를 보는, 공동체를 보는 그런 기준이 제가 너무 높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네 하는 그런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과 공동체의 수준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 모세와 같아야 하고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고 다윗과 같아야 하고 그 정도 수준이어야지, 다 그 정도여야지, 야 어떻게 저러냐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 잣대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저러냐, 어떻게 회장이 저러냐, 임원이 저러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시작하면요 아이러니가 하나 생기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잣대로 보기 시작을 하면 자신에게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도 똑같이 치사하고 더럽고요, 나도 똑같이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죽기보다 싫은 거 아세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진짜 싫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과 내 모습이 같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요 막 진짜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내 자신 스스로를요 그 기준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저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막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생기는 줄 아세요? 좌절합니다. 똑같구나.
진짜 똑같구나. 내가 진짜 더럽구나. 안 되는구나. 와,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막. 그러다 하나님 은혜 주시며 막 다시 막 열심히 해야지만 하다가 그 높은 수준 막 가려고 하니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좌절해 있을 때 저를 일으킨 말씀이 있어요. 저를 일으켜 세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한 다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이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갈릴리의 베세다 쪽, 디베랴 쪽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본업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으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망가 버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넌 나의 수제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곁에다 대고 계속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던 베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지만 절망했을 거예요. 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에게서 선한 것 정말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가 이러지? 이러한 절망이 그에게 엄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이 물고기나 잡으러 도망간 이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얘들아,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심하게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 없죠? 네. 심하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막 모자를 판이고, 그 사람에게 막 가지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한쪽에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밥 한번 먹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밥 먹자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 죽기 전에 한번 밥 실컷 먹어봐라. 내가 한번 가만 알 테니까.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 그냥 정말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관계 회복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얘들아 밥 먹자라는 말은, 야,
너네 그렇게 좌절하고 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 나하고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제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수준 미달이야. 너는 안 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한 음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경우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말씀이 그 좌절에 빠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주님은 나를 평가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 삶 가운데 정말 제가 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수준 미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 너는 수준 미달이야 라고 했던 제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회복해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관점은 어떻게 그래? 이 관점이 아니라 판단하는 관점이 아니라 얘가 잘하나 못하나 얘 수준이 높나 낮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길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할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사랑.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뭐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수많은 죄를 덮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과 정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눈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주임제 하울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초청되어 오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 봄이라는 예배입니다. 이 다시 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이었다가 다시 봄이 되었잖아요. 이 다시 봄을 맞아서 또 다시 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보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시 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 우리 다시 봄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홀했다면 하나님께 소홀했다면 성령의 음성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소홀했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다.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눈길을 우리 삶을 던져봅시다.
그래서 요즘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제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요즘 예수님과 이렇게 깊이 지내요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다시 봅시다. 나를 어렵게 했던 공동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했던 그 공동체 다시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다시 볼 때에 이전의 나의 기준,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눈길,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공동체 다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는 큰 사랑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직교회 하울린 청년부가 그 사랑으로 다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